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우리 4장 우리 5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들어가서 받으신 그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우리 나누었습니다.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은 마귀에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는 그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이 시험은요,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로 예수님은 답변하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 여정이요, 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을 넘으면 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에게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첫 번째 시험,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의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통과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더 교묘하고 더 강력하며 인간의 본성,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두 번째 시험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이요. 자, 첫 번째 시험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좇을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즉, 첫 번째 시험은 생존에 대한 문제였다면 두 번째 시험은 예배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되셔서, 진짜 예수님이 되시면 안 되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들 높은 산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되세요?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이 되시죠?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시험이 정말 시험이 될까요? 유혹이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거기에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고 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정말 시험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마귀가 하려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마귀가 하려는 시험은 바로 예배에 대한 시험,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에요. 왜죠?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네게 절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이 권위와 영광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고통과 죽음 가운데에서 이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마귀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지금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고통의 길이 아니라 편안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내게 절을 하면 너는 넓은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쉬운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바로 이 예배에 대해서 마귀는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죠?
다시 치열한 생존의 현장, 그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으로, 사업터로, 가정으로, 그리고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죠. 바로 그곳에서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께 던졌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똑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너가 굳이 힘들게 믿음의 좁은 길을 갈 필요가 있느냐? 적당히 타협하면 내가 너에게 성공도 주고 명예도 주고 사람들의 인정도 주겠다. 너 하나님 잘 믿어도 돼. 하지만 내게 절만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게. 마귀는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 유혹 속에서, 이 질문 속에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아멘. 자, 마귀가 지금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을 지금 높은 산으로 이끌고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왜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갔을까요? 여러분, 높은 곳에 가보셨죠? 높은 산에 가보셨고 혹은 높은 빌딩에 가보셨을 것입니다. 자, 높은 곳에 가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되어지죠? 아래로 내려다 보게 되어지죠. 사람의 욕망은요, 늘 높은 곳을 향해져 있죠.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길 원하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귀가 하려고 하는 전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높아짐의 착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요? 높아짐의 착각이요. 그래서 마치 오늘날 우리도 이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책이라든지 타이틀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그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남들이 다 올려다보는 그 자리로 지금 예수님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높은 곳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참 절묘한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마귀가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가서 높아짐의 착각을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착각을 주냐면 이렇게 착각을 주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는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순식간에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자, 이 순식간이라는 이 단어는요, 시간의 점, 원어를 번역하자면 시간의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마치 찰나에 한순간에 지금 마귀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을 파노라마처럼 순식간에 쭉 보여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 이것이 왜 마귀의 이 절묘한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순식간이라는 것은요, 마치 세상의 헛된 영광의 본질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권위, 부, 명예, 인기는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불꽃놀이 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불꽃놀이가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 터지는 그 순식간에는 아름답지만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매캐한 연기만 남게 되죠. 마귀는요, 지금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세상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두운 면은 그 앞에서 감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통, 질병, 죽음, 배신, 허무 이런 것들은요 철저하게 가리고요 세상에 영광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질 만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영상들을 자주 보시죠. 영상들 어떠세요? 예전에는 저희가 긴 드라마, 장편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지만 요즘은 그냥 소파에 누워서 그냥 그 폰을 들고 매우 짧은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끊임없이 SNS에서 나오는 짧은 쇼츠들과 짧은 사진들과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 봅니다. 그 순식간의 환상들이 그 폰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타인의 화려한 삶이라든지 SNS에서
예, 좋아요의 그 숫자라든지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급등하는 그래프라든지 명품으로 치장된 겉모습들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마치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있어야 너가 행복할 수 있어. 자, 봐봐.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열광하잖아. 모든 사람들이 이것들을 좋아하잖아. 그 순식간에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화려한 면들만 보여주면서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귀가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다. 이것을 가져야 내 인생이 빛난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것들이에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들이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말하고 저 높은 곳에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정말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을 보여주지 않은 채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던지는 제안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여기에서 지금 또한 마귀가 교묘하게 화법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자, 무엇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줄게. 권위와 영광을. 여기서 나오는 이 권위는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이냐면 인정, 가치,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 남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줄게. 남들이 너에게 인정하고 너에게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줄게.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저는 이 유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열망이 바로 이 권위와 영광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이 셌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이 권위와 영광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는데 가슴이 한편으로 좀 아팠습니다. 권위 영광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제 마음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좀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좀 잘못된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누군가가 저에게 저의 꿈을 물어본다면 제가 대답했던 답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좋은 목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제 꿈이 뭐라고요?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좋은 목사. 그래서 남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대형 교회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그냥 제 평생에 좋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저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제 안이 뭔가 계속해서 찔림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제 안에 좋은 목사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좋은 목사가 돼야지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인정하겠어요. 아, 그래, 저 목사는 그래도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지금 제가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좋은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 거예요. 내 입술로 그냥 나는 좋은 목사예요가 아니라 그냥 내 삶에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 한번 가정으로 좀 이끌어가서 한번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하시죠? 원하시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좋은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집안의 그 권력 구조가 명확했습니다. 네, 집안에서 그 가정에서 가장 힘이 센 1등은 누구였죠? 아빠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힘이 센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세 번째로 힘이 센 사람은 자녀였습니다. 근데 세대가 바뀌었어요. 세대가 바뀌면서 집안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구죠? 엄마입니다. 엄마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아빠들 불쌍하죠. 자, 두 번째는 누구죠? 자녀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순위가 하나 더 추가됐죠. 세 번째는 누구죠? 개, 강아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구죠? 아빠입니다. 아빠의 순위가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진짜 아빠들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표정 보니 어렵네요. 그런데요, 요즘 또 바뀌었습니다. 이 순서가. 자, 1등이 누구죠? 자녀입니다. 자녀. 자, 두 번째가 누구죠? 개입니다. 개. 여러분, 여긴 좀 그렇지 않지만 한국 가보세요. 쇼핑몰 가면은요, 유모차예요. 개를 태우고 사람들이 밀고 다녀요. 모르셨죠? 저희 미국은 그나마 아직까지는 개를 끌고 다니는데요. 한국은 개를 모시고 다닙니다. 모시고 다녀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녀예요. 개예요. 그 다음에 3등이 누구죠? 엄마.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실. 마지막 꼴등이 누구죠? 아빠죠. 아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이렇게 좀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부모님들 가운데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습니까? 정말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요, 자녀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맞잖아요. 헌신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언제 서운함이 오냐면 아이들이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할 때, 아이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 아니 누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애 밥 먹이고 애 도시락 싸주고 애 학교 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도요 더 늦게까지 자고 싶고요, 엄마도 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뿐이에요. 아프다 그러면은요 옆에서 약도 먹이고, 그 아이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도도 해주고 이 아이를 붙잡고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게 부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의 사랑을 아이들이 몰라줄 때 우리 부모들은요 마음이 무너져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자녀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을 베푼 거예요? 아니면 자녀를 사랑하니까 베푼 거예요? 사랑하니까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마귀는요 여기에서 그 중요한 진실 하나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자녀에게 베풀었던 그 헌신과 사랑이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콕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 어떻게 무너뜨린 줄 아세요? 야 봐봐, 너 인정받지 못하잖아. 자녀들이 너 존중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중심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권위와 영광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세요? 오직 하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내 삶에서 지금 내 영광과 내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답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너 목사인데 인정받지 못하잖아. 너 장로인데, 너 권사인데, 너 집사인데 인정받지 못하잖아. 너가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너 사람들이 너 알아주지 않잖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여러분들의 귓가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인정받지 못하잖아. 너 존중받지 못하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뭐예요?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라고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요, 사람의 영광이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인 줄 믿습니다. 자, 마귀가 근데요, 이걸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여기에서 이 내게는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요. 이 권위와 영광을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라고 마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권위와 영광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세요. 이 세상에 누가 있냐면, 자,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지금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마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답을 아시죠? 권위와 영광은 오직 누구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마귀는요, 지금 공중권세를 잡아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심판하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그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마귀가 여러분들을 뭐예요? 이런 권위와 영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럼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절을 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 저 고통을 겪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라 그거 겪지 않도록 고통 없도록 내게 절만 하면 돼. 십자가 없이 영광을 누릴 수 있어. 그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죠. 마귀는 똑같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귀의 신학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사라지고 영광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방법이요. 쉬운 방법. 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고난은 없습니다. 부자 됩니다. 자녀가 명문대 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영광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앞에 십자가가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가 사라지고 영광만을 바라보니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사라지고 고난은 사라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겠다는 그 마귀의 속삭임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아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져 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 보셨나요? 그런 길들을 걸어가지 보지 못한 사람들,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영광은 허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도 내가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자, 그러면서 마귀의 본심이요, 이 7절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누가복음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여기 절하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하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의 의미입니다. 복종의 의미.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바로 누구를 쫓을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바로 그 주권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가 저 쉬운 방법으로 권위와 영광을 얻으려면 너 이제부터 나를 따르면 돼. 나를 따르면 돼. 너가 나를 예배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라는 것은요, 나를 하나님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6일의 예배를 드리는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좇겠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예배 순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설교 노트를 찾는데 언제 간증을 썼는지 몰라가지고 오늘 예배에 대한 좀 예화를 좀 하나 드릴 텐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인터뷰를 볼 때 이 인터뷰가 참 중요해요.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강도사고시를 통해서, 그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강도사를 받고 1년이 지난 이후에 목사가 될 수 있는데, 목사고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인터뷰가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저희 교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1년을 지내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잘하잖아요. 저 인터뷰 잘하거든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야 하면 되니까. 그리 어렵겠어 했는데,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 계신 목사님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성도의 집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교회에 불이 난다면 당신은 지금 그 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질문하냐면, 이 질문에 숨겨져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문제라는 건 지금 이 질문에서 이 질문이에요. 목사의 직무의 첫 번째는 무엇인? 예배입니다. 목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냐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저희가 배웠고, 또 저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답은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죠. 근데 그냥 예배 드리면 교회 지금 불났는데 어떻게 해요? 빨리 119에 전화를 하고 예배 드리러 간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질문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괜히 그렇게 질문하면 다르게 대답하고 싶은. 그냥 제가 솔직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 불이 났어요. 불 끄러 가야죠.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그냥 솔직하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신방하러 가려고 하는 집에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 불러서 함께 불 끄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30분 동안 깨졌어요. 인터뷰 때 그렇게까지 혼내지 않아요. 근데 30분 동안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너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고 넌 예배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면서 저기 막 잔소리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와 같이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이 예배도 중요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예배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더 혼났어요. 제가 목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거기에서 한 목사님이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저 사람은 제가 따로 교육을 시킬 테니 이 문제에선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해서 제가 목사 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때 제 믿음의 고백과 지금의 믿음의 고백에서 저는 한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무엇을 위한 예배냐면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살아가기 위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은요, 일주일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예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에요?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상숭배는 이 마귀에게 절한다는 것은 어떻게 말이 바뀔 수 있냐면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파는 거,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상사의 불의한 지시에도 눈 감고 동조하는 거,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덕을 허물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거,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교육은 뒷전으로 미루는 것,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저 권위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분리한 채 그래, 나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이 예배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참석하신 거잖아요. 나 여기 공간에 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라 이 예배는 나를 온전히 들여서 내가 일주일간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로 유혹하는 거예요. 권위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여러분, 그런 마귀의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셨는가? 누가복음 4장 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겼던 것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기록된 바. 예,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다른 것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습니까? 혹은 초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마귀를 능히 무찌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마귀의 이러한 유혹들이 올 때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뭘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에 늘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를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야, 목사님이 세상 안 나가봐서 그렇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비즈니스를 해봤어? 장사를 해봤어? 직장생활 해봤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여기에서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여러분, 아마 저에게 이렇게 다시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처럼 해라가 아니라 먼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이 말씀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셨다.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먼저 이 시험의 길을 걸어가셨고,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 저의 마음에 가장 남았던 그 말씀 한마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를 평가하거나 그래서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서라도 쓰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죄감을 줄 때가 있어요. 나 이렇게 잘 못 살았는데, 나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나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여러분들의 지옥불로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고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내가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저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제안에 대한 거절은 단순한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구원을 지키는 거룩한 순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짜 영광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너도 잘해라 라는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이기셨도다 라는 위로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결심의 강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에서 나옴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선명해지죠. 이 말씀의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누구를 쫓을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쫓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존심입니까? 돈이 주는 안정감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혹은 내가 옳다라는 증명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쫓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인정을 쫓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오면 살고 비판이 오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성취를 쫓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교만하고 실패하면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안전을 쫓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오면 공포에 붙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월요일의 예배입니다.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잖아요. 월요일의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주일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 한번 이렇게 짧게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사람의 평가를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가 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자존심이 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사람들의 시선이 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만 나는 자유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 한번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은혜입니다. 서로를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평가하고요, 세상은 비교하고요, 세상은 등수를 매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듣고 고침받는 곳이죠. 하나님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아니,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평가받고 와서 지쳤는데 교회에서조차 여러분 평가받아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조차
비교당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럴수록 오늘 예배 끝난 후에도요, 한번 집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 손 꼭 붙잡고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정말 교회가 따뜻하고 빛이 납니다. 오늘 다락방에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 한번 꼭 붙잡고 비교하지 마시고 평가하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서로를 한번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결국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를 좇을 것인가? 바로 이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마치고 당장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터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라고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이 유혹에서 내가 이길 수 없사오니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한 번 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